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아멘. 금해야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금해야 합니까? 심판입니다. 심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형제의 눈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에만 관심을 집중시키는 자들에 대한 책망입니다. 심판은 선악의 분별을 넘어선 악에 찬 판단입니다. 자기 교만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자신도 동일한 죄인이면서 남을 판단하고 자기는 의인인 양 외식하는 것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대한 월권행위입니다. 교만한 죄악입니다. 스스로 선악을 결정짓는 재판관의 위치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스스로 신격화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심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면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심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심판받고 싶지 않으면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에 평화롭기로 소문난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을 목사님의 서재에 있는 심판록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불만을 품은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심판록을 꺼내고 당신의 불평을 여기다 적고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상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 자료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말한 것이 남에게 알려지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싫다고 하면서 불이 나게 자리를 떴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불평거리를 들고 올 때마다 목사님은 심판록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용한 심판록에는 한 줄의 비판과 불평의 말이 적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평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서명하라고 했을 때 왜 모두 그냥 돌아갔습니까? 나중에 남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남을 심판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록에 그 내용이 적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심판한 내용에 대해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하실 것을 명심해서 심판하기를 거쳐야 합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37절에 남을 용서하여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성도의 최대의 미덕입니다. 준수해야 할 마땅한 도리입니다. 심판과 정죄가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면 용서는 성도의 표식입니다. 어떤 인간관계에도 용서함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37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남을 용서한 자가 용서받습니다. 주기도를 외울 때에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한 것과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사고 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자는 남을 용서합니다.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38절에 남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주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주어야 합니다. 남이 필요로 하는 걸 주어야 합니다. 나눔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하는 자가 나눌 수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움켜쥐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움켜쥐고만 있다가 쓰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적절한 때에 줘야 합니다. 38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대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품에 안겨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곡물시장에서의 매매 장면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일반 곡물 시장에서는 대를 깎거나 눈금을 속이면서 분량을 줄이는 것이 시장 상거래의 관습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대에
곡물을 듬뿍 담고 꼭꼭 다져서 주듯이 후하게 상급을 주신다는 겁니다. 38절에 너희가 대질하여 주는 그 대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사람들의 지상에서의 사랑의 계명 준수 여부와 정도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남에게 줘야 합니다. 구제와 자선은 무한한 복을 받게 하는 확실한 영적인 투자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나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간직하여서 성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고 나누어 주는 자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에 끄림칙한 일을 하고서 즐거운 것은 신앙 양심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바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가치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생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재교회에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지혜를 대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